내일이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벌써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이번 명절에는 아주 긴 명절을 거의 10일 정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웬만한 직장에는 다음 주일까지 추석 명절로 이렇게 지내는 10일 정도를 저희들이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2017년인가 한 9일 정도의 명절이 있었는데 제 장의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올해 추석 명절에 기성기경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데 무려 3,218만 명이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여행 고향을 찾아가고 움직이는 기성기경의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26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객들이 이렇게 많이 장기간 여행을 연휴를 통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서울역에도 가고 인천공항도 인천에 나가신 분들은요 지금 5시간 전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국 공항 노조에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파업이 있어서 명절 끝날 때까지 파업을 한다. 왜 이럴 때 파업을 할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혼잡하고 그 파업으로 인해서 수백억의 이렇게 손실을 이번 명절에 이렇게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들을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다 자기들 편의들에 있어 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를 내기도로 해서 6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졌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이익의 개선을 이렇게 좀 개선해달라 뭐 하면서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직장도요 기본으로 8시간 이상은 다 일해요. 다 일하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더 축소해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명절에 여행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서 벌써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고향을 찾아가고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향이 있다는 것, 고향에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찾아갈 먼 어떤 그곳이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다른 고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늘 찾아가면서 그리워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도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들 때마다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 죽고 싶다. 이거 뭐예요? 죽음에 대한 그런 편안한 그런 뭔가를,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편해지겠지, 이게 뭔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고향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명절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앞두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난 딱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저쪽에 테레비 바로 밑에서 늘 자리를 잡고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의 형제였던 박강수 집사님, 57살 된 박강수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악수를 하고 저하고 함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과 몇 시간 안에 잠자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가족이라 그러면 누나 한 명 가족, 동생네 가족, 그리고 우리 교우들 뿐이었습니다. 너무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지난 15, 1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그 집사님과 생각해 보니까 따뜻하게 마주 앉아서 단둘이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했었고, 그냥 온전하게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그 집사님,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3일째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성묘도 가시고 그래서 못 오십니다. 다음 주에 온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인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참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어렸을 때부터 백혈병을 치료하느라고 온 가족이 거기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한신에 살다가 감당치 못하는 그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고 전세로 바꾸고, 거기서도 또 작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홀로 남아서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57년이라는 그런 그 세월의 짧은 삶을 살다가 마치 점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그래,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어머니도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었지만은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잃은 그런 그 유가족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기쁨이 넘치요. 좋은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여행을 떠났고 고향을 방문 중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절에 나 혼자만이 기뻐하는 명절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만 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명절에 별로 유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고향을 오가는 그런 발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베베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일베베 드리고 고향 가는 거예요. 일베베 드리고 이제 추석 준비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일부 예배들 많이 오셔서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주일로서 이 시간에 감사로 드리는 추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추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석을 말하기를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자.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면서에 대한 그런 감사, 이게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에 대한 그런 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국어책에 나온 그 추석이 가까웁니다. 벼가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하면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에 대한 보름달에 연관되어서 추석에 대한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추석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그래서 많은 수확을 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석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가 있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수확이 없다면 쓸쓸한 거죠. 그런데 수확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마음 또한 메마르고 사회가 메마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요,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진정한 명절은요, 추석은요,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엊그제 비가 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집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서 나무가 많이 열렸는데 앞에 보니까 감이요, 꽤 큰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미 떨어진 것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이 다 떨어졌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요, 다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몇 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밤나무에 어떤 밤이 떨어지고 그 과일나무에 과일 몇 개 떨어진 거 아깝죠.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게, 남아있는 게 더 많은데,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 가운데 강원대 고냉지 배추가요, 병들어서 수확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여러분 고냉지가 그냥 그 강원도 산에 그냥 배추밭이 쫙 있는데 보기에는 멀쩡할 것 같은데 배추밭에 그 배추를 딱 까보니까요, 안에가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것을 수확하느니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싹 갈아엎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허탈한 그 웃음을 지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늘이 여기까지만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웃음이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부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수확해야 될 그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하늘이 여기까지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해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복받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감사를 잘해라, 감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잘 되게 되다,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우리가 복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까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어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를 봐도 그렇고, 직장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한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비참하게 짬했네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던 그런 우리의 삶인데, 불과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석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여기 누구예요? 내 피우치들, 제일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새 날개와 같은 거예요. 새 날개. 새 날개는요 그냥 평상시에는요 이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날개를 쫙 펴면은요 자기의 몸보다도 몇 배 큰 날개를 움츠리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힘들잖아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먹이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 날개의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불의한 그런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날개를 활짝 쫙 펴면서 날기 시작하면요 그냥 지붕을 날리고 산도 날고 하늘을 쫙 날아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날개가 내 삶 가운데서 짐처럼 느껴졌던 그런 날개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살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요 짐처럼 느껴지고 기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명절에 대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결국 즐거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요, 때로는요 그 가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그 하나님의 교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시어머니 아니면 시댁 식구들, 시누이,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날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를 새롭게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엄청 두들겨 패고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우물에 빠져 가지고 장사꾼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이 30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도 흉년, 자기 부모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자기 고향 땅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는요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왜냐하면요 이미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7년 대 이렇게 흉년이 들고 아니면 풍년이 들 때 먹을 것을 비축하면서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언제 쓰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도 도울 수 있었고, 자기의 형제들도 도울 수 있었고, 부모들 도울 수 있었고,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 상봉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일들이 얼마나,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형들을 살렸습니다. 효도할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인 거예요. 친척인 거예요. 형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누구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뚱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프면은요 그냥 벌벌 떨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것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친척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산다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가슴 아플 일이 없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명절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족끼리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하세요. 만나면은요 별로 얼굴을 봐도 유쾌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말 못해요. 닭살도 못해요. 못하면은 선물 사세요. 선물 사가지고 동서, 나 이번 명절 됐는데 동서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준비했다, 딱 주면 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런 삶이 있으면요, 아니면 봉투 하나 준비해서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차 한잔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말로 고백한다고 사랑 다 그런 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때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잃어버렸던 가족, 친척, 이웃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족, 친척, 이웃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 즐거운 명절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부모와 조상들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없으면 우리의 선조들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조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수지 맞으면 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령,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고 퇴보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않고 맨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내일 존경받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조상이 내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여러분, 조상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부모도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되지만은요, 부모님들이 감사받지 못하는 이유도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면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 뭐예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제사상 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지 말고 오늘 잔치상을 여러분이 차려드리세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 안 차리니까 오늘 제가 차려드리는 거 제사상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잔치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사상 안 차려드려도 되니까 오늘 내가 차려드려야겠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려드리고 따뜻한 짜장면이라도 여러분 한 그릇 사려. 이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와서 드시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다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제사상에는요, 제사 날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딱 하나만 해가지고 맛있게 가족들끼리 먹으면 되는 거야. 뭐 다른 거 뭐 상 차려가지고 막 부러지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차리세요. 오늘 무슨 상? 오늘 차리는 건 제사상 아니에요. 오늘은 제사상 같은 의미로 잔치상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야, 웬 잔치상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야.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만은요, 나중에 안 차려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예배, 추모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그것도 좋긴 하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맥날 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모와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헐벗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굶주렸을 때 내게 해준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 사람은요, 우리 장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1번째 태어났는데 나놓고 보니까 딸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 자기니 그냥 딸 낳았다고 그냥 슉 그 아랫목이 아니라 웃목으로 그냥 웃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그냥 이렇게 11월 달 동짓달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추울 때요.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해버렸대.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근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큰언니랑 오빠들이 이렇게 20년 차이 나니까 태어났는데 벌써 어른이야. 오빠들이 언니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살짝 모르게 데려가가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커가지고 나한테 시집 왔대요. 부모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케어해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이미 세상 떠난 거지요. 우리는요, 내 부모가 나를 케어주지 않고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모님 만나고 그러면은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자녀들이 감사하면요, 우리 부모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에게 보람도 있고 기쁨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결론은 창조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자연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 환경,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모든 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불치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가난과 저주가 축복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삶으로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기만.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입구에 보면요, 가족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예배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들끼리 모임에 한 장씩 다 나누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만남의 장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복, 인간성 회복,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요, 감사하는 것도요, 내 인위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만날 때 기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감사가 넘치고 만나서 기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 그런 아름다운 귀한 만남이 이번 추석 명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도 기쁘고 만나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명절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